예, 오늘 또 이 금강경 5가에 오늘은 15번째입니다. 이 금강경을 15번 강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강물에 비교한다면은 계곡 따라 강물이 흘러내려올 때는 급하게 흘러내린다니까. 반면에 저기 부산 쪽에 낙동강 하구에 가면은 강물이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넓게, 우리 그 성격에도 말하죠. 자기 분에 못 이기갖고 강물 격격질러 산 사람, 그거는 계곡물을 흘러내려올 때의 물소리와 같다. 보다 여유가 있으면은 넉넉한 그 낙동강 하구의 물 흘러가는 것과 같다. 이 금강경을 너무 조급하게 읽어버리면은 이 금강경이 갖고 있는 이 참맛을 알 수가 없어요. 이 금강경 5가에 제가 볼 때는 이 어느 수준의 어떤 근기에서 이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근기가 안 되면은 이 금강경 5가에가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방해를 주고 있다. 너무 어려우니까. 5명의 선사들, 그 선사들의 살림살이를 이 금강경 안에다 실어 놓으니까 금강경의 내용면에서는 풍부하나, 그러나 그 근기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더 어렵게 만든다. 왜 그러냐 하면은 금강경 5가의 그 5분의 선사들이 물론 해능 같은 경우는 쉬운 말로 했다 하더라도, 그러나 거기에는 장자, 도자, 공자, 그리고 두보, 이태백이 등등의 또 선사들의 시들이 들어와 있다 이거야.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다. 조주 선사의 그 공안집 중에서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버들잎을 따는구나, 버들잎을 따는구나, 적양야 이래 있다니까. 근데 버들잎에 대해서 버들잎이 뭐지? 그 의미를 모를 때는 이 버들잎을 따는구나, 버들잎을 따는구나, 그 공안을 해석하기 어렵지만 중국에서는 이 버들잎이 이별을 할 때 어쩌고 저쩌고 다 그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. 그래서 이 공안을 하나 나는 깨쳤다 했을 때 이거는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없어요. 이거는 뭐냐, 아름아래로 알았다, 하나의 지식으로 안 거밖에 없지. 공안 그거 깨치갖고 무슨 놈의 그 깨달음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? 우리가 잘 아는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? 우고 있을 때. 나는 조주선사가 왜 묵혔는지 나는 이제 알았어.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다고 말하고, 없다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있다고 말하는 것이 조주선사의 본 뜻이다. 이건 뭡니까? 그래, 알면 이 불교는 아는 것이 아니고 체득하는 거, 깨쳐야 돼. 이 금강경의 내용을 보면은 그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32 동가리로 내면서 거기다가 제목을 하나씩 붙였어요. 그래서 가만 읽어보니까 15분까지가 이 금강경을 금강경이고 그 다음에 16분부터 32분까지는 앞에 금강경에서 설한
그 내용을 이 주석을 붙이다 이렇게도 뭐 달리 뭐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.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누가 지었느냐 했을 때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지었다. 하나님이 지었다 이래요. 그럼 거기에 비춰갖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경전은 누가 지었나 했을 때 부처님이 지었다. 아무 말이 안 되잖아요. 부처님은 그 당시에 글자가 없었어요. 글자가 없는 시절에 부처님이 살다 가셨다. 그러면은 그 금강경을 그럼 누가 지었노? 부처님의 제자가 지었을 것이다. 당연하잖아요. 부처님이 계시를 주갖고 제자가 지었다.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. 부처님의 제자에 의해 갖고 지었다. 그럼 부처님의 제자에는 이 선과 교가 있어요. 선과 교를 다 능통한 분도 있고, 선에만 능통하고 교는 모르고, 또는 교에는 능통하나 선은 모르는 분. 이 금강경을 좋게 표현해서 선과 교를 동시에 알고 있는 분이 이 금강경을 지었지 않았을까. 그리고 주석단부는 금강경 5가의 5분은 그 해능, 야보, 누구 내가 5분인데 이분들은 금강경을 읽고 다 깨친 분들이라. 그래갖고 깨치고 나서 금강경에다가 주석을 달았다. 그 이후에도 뭐하면 무비 스님에다가 함어 득통선사 아이고 이 감기가 걸려갖고 이 함어득통선사가 이 금강경 5가의를 편찬했는데 이런 분들은 다 깨달은 분들. 그래서 이 금강경이 우리가 어렵다. 굳이 어렵다고 표현하는 이야기는 금강경에 들어있는 내용은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금강경을 읽고 깨치지를 못하니까 어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나 그 금강경은 교와 선이 같이 있어요. 그래서 금강경을 읽을 때 또는 이 사서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금강경은 사서하는 게 참 도움될 것 같아요. 그 한문으로 사서를 한다니까 한 구절 한 구절. 근데 급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. 한 구절 한 구절 쓰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적으면 좋죠. 저기 하나 예를 들어 갖고 금강경 했을 때 여시야문 하사오니 일시에 불이 제4이국 기수급고 득권하사 여대비구 중천 250인 구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다.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한문을 아주 정성껏 성의있게 적어본다 아닙니까? 여시아문 가장 먼저 모든 경전에 가장 쉽게 나온 게 여시아문이잖아요. 여시아문. 그러니까 그 여시아문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사서하는데 급해갖고 나는 금강경을 100번을 사시하겠다. 또는 뭐 아침에 일어나고 막 금강경을 나는 하루에 10번씩 암송하겠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러나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. 천천히 하나하나 여시아문 딱 적어. 여시아문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.
요시아몬은 그야말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 달리 표현하면 이와 같이 아나니 들었다. 이렇게 해석을. 이거는 교학적이죠. 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시, 여여한 마음,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진여 본성의 그 자리에서 나는 이 갱을 부처님의 말씀하실 때 내가 들었다. 부처님의 말씀을 텅 빈 마음으로 분별심을 가지지 않고 텅 빈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마음이 텅 비어. 제가 잘 하는 말이 여기 접시가 있다. 그럼 접시 위에 물이 있는데 액장 마른 스펀지를 그 접시 위에 탁 얹으면은 그 접시 위에 있는 물이 스펀지에 싹 스며듭니다. 반면에 축축하게 젖은 스펀지를 접시 위에 올려놓아봤자 빨아 당기지를 못하죠. 자기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, 액장 마른 스펀지처럼 그렇게 됐을 때 이 경전에서 하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어느 큰 스님이 설법을 했을 때 그 설법 내용이 귀에 싹 들어온다. 요시아문이다. 분별심이 끊어진 그 자리, 능소가 끊어진 그 자리. 우리나라 태극기로 이야기하면 톡 하면 태극이잖아요. 태극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? 무극이죠. 무극. 분별되지 않는, 나눠지지 않는 그 전의 단계. 그게 무극이잖아요. 그럼 뭐 태극기에 저로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국기는 불교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태극을 이야기하니까 유교적이라. 유교의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도 그 태극으로 바뀌기 전 자리가 뭡니까? 무극이잖아. 그 무극의 상태에서 능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, 그 자리에서 들었다 이런 이야기. 그게 여시아문이야. 그래서 그 여시아문을 적으면서 뭘 이야기합니까? 내 마음도 그 자리에 한번 내서보자.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 휴가하라. 휴가하고 또 휴가하라. 쉬고 또 쉬어라. 내려놓고 또 내려놔라. 우리가 깨달으려면 그러잖아. 큰 스님이. 큰 스님 제가 깨치려면 뭐 해야 됩니까? 뭘 해야 됩니까? 이러면 큰 스님이 뭐랍니까?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쉬고 또 쉬어라. 그러면 다 내려놓으면 뭡니까? 다 내려놓은 그 자리가 능소가 끊어진 자리. 조주선사한테 그 불법이 뭡니까? 또는 달마대서가 왜 서쪽에서 왔습니까? 부처가 뭡니까? 다 같은 이야기죠.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조주선사는 뜰 앞의 잣나무다. 그러니까 제자가 하는 말, 경계로서 답하지 마시고 진리로서 답해 주시오. 그래? 그럼 한 번 더 물어라. 불법이 무엇입니까? 뜰 앞의 잣나무니라. 했을 때 다 깨치죠. 그러면 이 사람이 들을 때 처음에는 조주선사가 뜰 앞의 잣나무를 했을 때는 하나의 경계로서 들었어요. 두 번째 조주선사가 뜰 앞의 잣나무니라 했을 때 이 사람은 바로 진리로서 탁 받아버렸다. 그러니까 탁 깨져. 급하게 막 10번 쓰고 100번 쓰고 1000번 쓰고 아무 의미가 없다. 한 번을 딱 써놓고 여시아문 충분히 크게 돼서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이라구나. 부처님 그 금강경이 참 쉽다는 이야기는 그 선사들의 자기 살림살이를 이 금강경에다 실어 놓으니까 어려운데 그거 싹 빼고 부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 금강경을 강의할 때 인도에서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? 인도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 금강경을 강의할 때는 거기에 앉았던 모든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설법을 하셨다. 그 수준이라는 건 어떻습니까? 그 바이사 카사투리아, 바이사 슈드라, 브라만 카사투리아 바이사 슈드라 했을 때 바이사 슈드라가
하층계급이잖아요. 그 하층계급이 더 많다.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의 우발의 존자도 이발사였다는 거예요. 전민계급의 이발사인데도 계율 제1인자가 됐다. 계율 제1인자. 빵거 제1인자가 아니고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제1인자가 될 정도였다. 그래서 이 금강경을 보면 뭐 아주 쉬워요. 부처님께서 그 금강경을 설하려고 써놓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들고 평상시처럼 탁발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제자들하고 공양을 하고 신발을 그 발을 씻고 의복을 정리하고 그러고 홀로 딱 맹상에 딱 앉아있었다. 맹상에 딱 앉아있었기는 수보리가 그 모습을 보고 탁 한소식이 왔다. 그때 봤을 때 뭘 봤을까 했을 때 초적으로 볼 때 텅 빈 그 자리를 보지 않았을까. 능소가 일어나기 그 전의 자리, 부처님이 탁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능소가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를 탁 봤다. 그럼 간소식한 거죠. 그러니까 간소식하고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한다니까. 깨달으려고 발심한 자. 이 대승경전에서는 이 보살이 누구냐 했을 때 깨달음을 원한 자, 발심한 자, 깨치고자 발심한 자를 우리가 보살이라고. 그리고 요새 뭐 절에 가면 뭐 여신도들한테 보살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일단 뭔가 모르는 사람. 물론 발심하지 않는 여신도 같으면 그분한테 보살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. 그러나 여신도들 하는 거 보면은 어느 누군가 발심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냐. 다 발심했다는 깨닫고자 하는 그 발심이 있다. 그렇다면은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분들을 보살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야. 깨닫고자 하는 우리 보살님들은 그 마음을 평상시에 어떻게 사용하고 또 깨달으려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? 하고 탁 질문을 던진다.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착하구나. 내 일러 너에게 말해주겠노라. 그 평상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? ứng 소주 이생기심이라. 마음을 내되 머문 법 없이 마음을 내어라. 어떻게 해야 마음을 머무르지 않고 낼 수 있느냐? 상이 아닌 줄 알고 상이 아닌 줄 알면 상인 줄 알면 오히려 그게 집착이 들어가 있다. 집착이 뭡니까? 능소가 갈라지는 자리. 집착이 들어가면 능소가 갈라지는 자리. 아상, 인상, 중생상, 수자상. 상을 내지 마라. 아상하면은 독특한 나. 인상하면은 내가 이 우주의 중심, 모든 것이 나와 중심, 내가 중심이다 이거죠. 그럼 중생상은 내가 좋은 거 하고 안 좋은 거는 너가 하라. 나는 합격하고 너는 떨어져야 된다. 뭐 이런 중생 아닙니까? 그럼 수자상은 나는 옆에 사람이 다 죽어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다 죽어도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. 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설상 죽어도 나는 혼이 남아갖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날 것이다. 나는 이게 수자상. 이런 사상을 없앨 때, 그런 상이 없을 때 결국은 뭡니까? 그 상이 없는 그 자체가 뭡니까? 내가 바로 무하다. 무하가 됐을 때 응소가 끊어지고 분별심이 끊어지는 그 자리.
거기서 만냐의 지혜가 딱 나오는. 우리가 지혜하면은 뭡니까? 지식에서 얻은 것을 우리가 일반사회에서는 지혜라 그래요. 책도 많이 읽고 하다가 보면 그 선비가 지혜롭다. 근데 그런 지혜가 아니고 반야. 반야에 하면은 반야의 지혜 했을 때는 분별심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나온 지혜를 반야의 지혜다. 그래서 탁 깨치고 보면은 정말로 신기하게도 다 구족되어 있다.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요.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그 당시에 연등 부처님하고 있을 때 내가 부처님한테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나? 수부리가 얻지 않았습니다. 내가 그러면은 그 수다원, 수다함, 아나함, 아라함 이 네 단계잖아요. 내가 아라한을 얻었느냐? 아닙니다. 왜? 깨치고 보면은 이미 내가 다 구족되어 있어요. 그 부처님이 자기 자신이 더 깨치고 보니까 야 정말 희한하다 그랬어요. 왜 희한하냐? 자기가 불성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깨치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갖고 있더라. 다 구족되어 있어요. 다만 구족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집착에 의해 갖고 모르고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 부처님은 뭐 얘기했습니까? 그 부처님이 가르침의 전부 다를 들여다봐도 집착을 내려놓으라. 태양은 떴어요. 태양은 떴는데 태양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구름이 가르고 있다. 그럼 왜 됩니까? 구름만 걷어지면은 태양은 그냥 나타나.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는 불성을 갖고 있고 그 불성이 번뇌망상, 번뇌명성으로 있습니다. 집착에 의해서. 고집멸도 했을 때, 괴로움이 병로병사에다가 사고 팔고, 그 다음에 자기가 못한 괴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괴로움을 그 모은 것을 멸하면서 어떻게 멸해야 되냐? 팔정도를 바꿈으로써 고집멸도를 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. 이거 괴롭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? 열반이죠. 열반에 들었다는 건 뭡니까? 한소식한 거지.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여시아문으로 시작하는 이 금강경을 100번 독송했다, 1000번 독송했다, 또는 1000번을 사서했다.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. 한자를 적더라도 여시아문 하나 적어놓고 아주 정성스럽게 적어놓고 그 여시아문이 갖고 있는 글자 너머에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탁 깨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.